만든 그 해상 제국의 명예를 걸고 만든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인데 100여 년 전에 이미 2200명이나 탈 수 있는 배를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배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배가 출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선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참 교만한 이야기지요. 그 배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제일 빠른 속도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유람선을 그곳에 배를 태우고 2200명이나 가는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었으니 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자랑 삼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침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2200명의 그 승객 가운데 1513명만 모든 자들이 1500명가량이 이제 그 배에서 그 침몰이 돼가지고 수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의 하나의 결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떤 기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지는가? 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불행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왜 우리가 언어의 혼잡을 느끼게 되어졌는가? 바벨탑 하면은 우리는 언어의 혼잡게 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바벨탑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나뉘어졌습니까? 이 수천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종족들, 어떤 부족들의 언어까지 다 하면은 한 5천 가지의 언어 때문에 서로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있으니까 이제 보편화됐습니다만은 전에만 해도 각 지방마다 사투리 때문에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사실은 저는 언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 때문에 고통받고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가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죠? 한 6개월만 돼도 영어를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말투가 외국에서 온 말투를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뭐 파티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파티입니다. 파티인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익숙해져 가지고 파리 갔다 왔다 그래요. 파리 갔다 왔다 그러고, 또 우리가 컴퓨터도 한국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우리는 보통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그냥 컴퓨터 그랬으니까 컴퓨터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배터리라고 그럽니다.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배럴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서 온지를 금세 압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알아보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알아보더라고요. 목욕탕 다 벗어서 어떻게 알아보냐 했더니 이제 그래도 한국에는 정서가 있어가지고 목욕탕을 한번 가면 때를 한 번쯤 밉니다. 근데 여기서 때를 안 밀다가 한번 때를 밀으면 때 경쟁이 나와요. 근데 왜 해외에서 오셨죠? 그래요. 때 미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눕혀가지고 이제 툭툭 치면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를 않으니까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해외에서 왔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게 사인이 툭툭 하면 이게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질 않으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한국에는요, 약국을 갔더니 어느 분이 저를 보고서 해외에서 오셨죠?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 다 깨끗합니다. 좀 오신 길에 뭐 좀 빼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빼고 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국에는요 다 빼가지고 아주 얼굴이 깨끗해요. 제 동생도 보니까 뭐 얼굴이 점 하나 없어요. 다 깨끗하게, 남동생인데도 그 얼굴을 깨끗하게 뺐어요. 그래요. 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딱 한국 가면 상당히 좀 촌스러워합니다. 말도. 그런데 우리는 해외에서 왔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배럴이라고 하고 컴퓨터라고 하고 또 팔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도 듣다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잿더리가 있는데 옆에서 하는 얘기가, 나 자꾸 그러면 내 재러리 던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상당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피부 깊숙이 옵니다. 많이 힘든 부분들이 언어로 인하여 서로 이것이 흩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진노하셨느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노아 홍수 이후에 15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50년 뒤에 그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인데 함의 아들의 구스의 아들인 그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는 아주 괴팍하고 그 가운데 무력을 향하고 폭군이었고, 그 가운데 니므롯이 이제 그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정치를 하려고, 다스리려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7층 별거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7층 높이를 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바벨탑이 지금에 보면은 뭐 우리가 수십 층 올라가는 거 보이지만 그때 별것도 아닌데, 지금도 별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 7층 정도 올라가는 것이 상당했던 하나의 자기네들의 모든 과학과 자기네들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도전장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보면 북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상을, 이 김일성 동상이 35,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좁은 나라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빛을 비추는데,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 전기가 부족한 나라에서 그곳에는 계속 꺼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패역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미사일 한 방 쏘는 데에 얼마의 돈이? 한 1,000만 불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어느 때는 쌀을 대주고 뭐 그렇게 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미사일 한 방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무력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당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의성을 섬기고 자기네들의 과학을 더욱더 신봉시하고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욱더 신봉시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아도, 야, 그거 뭐 7층짜리 그거 짓고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 지금 시각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과학이 우선적이 되어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근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그 만물들의 이름을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극히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과학으로 뭔가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대단한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입증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함께 찬양할 때마다 저는 참 감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것이 맞아질 때에 그 관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폴레옹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35살 때의 황제가 되었으니까요. 35살의 황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그 어록을 보면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일러준 것처럼 35살에 그가 황제가 되어주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그는 52살에 하나의 섬에 유배되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가 아무리 프랑스의 어떤 황제가 되었어도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념해서도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오히려 그의 삶이 오히려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할 텐데 그게 오히려 그 권력이 그 무엇이길래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 상하에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겹쳐요? 열왕기 상하는 모든 왕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고 남유다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왕들이 나와 있기에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 한 구절이 네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졌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 네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유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신본주의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처음 와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돈 때문에 돈 그러다가 권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빠져지고 되고 또한 예배하는 시간을 빠져먹고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어느 때는 돈을 버는 재미에 모으는 재미에 권력에 심취해서 명예에 심취해서 그렇게 따른 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나 봅니까? 그의 삶은 그것은 아무리 황제까지 그렇게 했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욕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은 욕심을 갖는 것이 좋은데 내 사욕을 위하여,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삶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물질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자녀를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왜 그 부자를 얘기할 때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했는가? 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가를 더 짓고 고가를 더 짓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또 한쪽 하나님 앞에 걸쳐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가랑이 작아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우리 다음 주부터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의 삶을 낮추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과 또한 그 가운데 사울 임금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초대 임금이었으니까. 그가 어려운 삶 속에서 그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등극이 되어졌을 때 왕의 권력에 취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얼마나 그 권력이냐면, 왕은 우리가 영화에도 보듯이 이렇게 이거 하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섬기도록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자기의 사유화로 삼고 자기의 유익으로 위하여 그것을 삼을 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추광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미쳐버렸어요. 권력에 심취하다 보니까,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미쳐버렸어요. 어느 때는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 하다가, 권력 하다가, 명예 하다가 결국에는 미쳐버립니다. 사울은 결국에는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2명이나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 모든 승리 가운데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에벤에셀의 축복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또한 잘못된 그 바벨탑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보면 우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뭉치면 산다는데, 여러분,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삶은 그냥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이 재미있게 지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땅에 너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묻는 것이, 언제 이 땅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초대교회가 좋았습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함께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썼는 것은 좋았는데 흩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 1.8절을 거꾸로 하니까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핍박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기만 했던 그들이 온 유다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은 모이는 기능입니다. 모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국 땅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 착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가 흩어진 이유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스들 다음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디아스포라 코리아, 여러분, 흩어짐을 받은 자들,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이 없어요. 미국의 어느 주에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세계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먹고 마시는 것들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살면 그것은 전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그것을 누리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고 좋아져도 우리의 육은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 먹지 못하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옛날에 못 먹었을 때 그 먹었던 것이 행복합니까? 옛날에 그 참 어렵게 살아서 그 가운데 형제간이 그 김치찌개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그 앞집에서 그 참 방근 사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버글버글 끓여 가지고 돼지고기 곤란해 먹느라고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먹었던 그 돼지고기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딱 풀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딱 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 간장 살짝 묻혀가지고 비벼서 먹는 맛은 지금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먹는 맛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맛에.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을 먹어도 보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즐겁지가 아니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았던 소설 중에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고 하는 것을 단편소설이니까 저도 이 단편소설은 즐거워했습니다. 짧게 읽을 수가 있으니까 장편보다는.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의 아내가 그 가운데 이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귀한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으니까 또한 그 옷에 또한 장식구를 해야 되는데 진주 목걸이를 이 친구가 있어서 진주 목걸이를 친구에게 빌립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서 그 파티에 갔다 옵니다. 그런데 보통 목걸이는 하던 사람이나 해야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진주 목걸이 큰일 났습니다. 그 비싼 진주 목걸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비싼 목걸이를 위해서 그가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그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 10년 동안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진주 목걸이를 내가 샀어. 그때 내가 잊어버렸는데 미안해. 이제서야 내가 그 참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것을 내가 갚을 수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뭐예요? 그거 가짜였는데 뭐 그거 가짜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 10년 동안 그렇게 모았어. 여러분, 인생이 어느 때는 우리가 가짜의 허구의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라디오에는 소리가 날 때에 그 라디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TV는 TV가 잘 나올 때 그것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가. 그러니까 옥중에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상당히 부자가 된 이야기가 있지요. 롯입니다. 롯, 여러분들이 어느 분은 그 롯이 로또를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또 따라갔다고 그래서 그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로또를 성경에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롯이 사실은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우애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족도 그러잖아요. 원래가 부모가 가난하면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부모가 잘 살면 형제간에 나중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롯데인가요? 뭔가 그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형제간들이 그렇게 대놓고 싸웁니다. 아주.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가 이제 롯과 함께 그 가운데 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됐어요.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분명히 이쪽에는 소돔과 고모라성, 그쪽에는 이미 물이 아주 가득 차 있고 이쪽에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제안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제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롯은 그 가운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론 내가 이쪽을 택하지요. 여러분, 롯은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한 것입니다. 그 땅은 상당히 물도 있고 좋은 곳입니다. 수목이 우거진 곳입니다. 당연히 이 땅을 택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과는 그것으로 인하여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성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소돔 기둥이, 그 안에는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폐허가 되어지는 그 반면에 아브라함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그 장군이었던, 북군의 국방장관이었던 그랜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전쟁이 버지니아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제 승리를 이끈 사람이 그랜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이 장군의 이름을, 우리 의사당의 그 이름에 이 이름을 기록하자고, 새겨놓자고 많은 사람들이 찬동했습니다. 그러자고 그랬을 때에 그랜턴이 그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모으는 재미가 더 큰가요? 아니면 나눠주는 것이 그 재미가 더 큰가요? 그럴 때 어느 분은 그래요.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어느 분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참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10만 물만 모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물질로도 봉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10만 불이 모아지니까, 열심히 하니까 10만 불이 모아지더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질 않더래요. 20만 불 모으고 싶더라는 거예요. 30만 불 모으고 싶고, 점점 모으는 재미에 그 삶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인물인데, 여러분 누군가 맞춰보십시오. 183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43살 때는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53세 때는 세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이 얼만큼이 모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람들의 욕심은 조금만 더. 어느 분이 그렇게 통계를 낸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20%의 계속적인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20%. 우리가 1,000불 버는 사람은요, 1,000불 한 1,200불만 좀 있으면 제가 좀 여유롭게 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10,000불을 버는 사람은 우리가 아유 대단해요, 많이 버네요. 한 12,000불 정도면 조금 괜찮을 텐데, 10만 불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2만. 이 20%가 늘 그렇게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도전이 되었던 것이, 그가 53살에
세계의 가장 갑부가 되어졌는데 55살에 그가 불치의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년밖에 당신은 못 삽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휠체어에 이제 실려서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병원에 보통 보았을 것인데 그 당시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그 병원 그 입구에서 여러 가지 아우성하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떤 소녀를 데리고 온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입원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돈을 먼저 내야 된다고 입원을 시켜준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먼저 입원을 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것을 듣습니다.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저 소녀의 모든 병원비를 내가 책임진다고 가서 돈을 갚아주라고. 그 돈을, 모든 돈을, 이 아이에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었을 때에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행복 자궁에 이렇게 큰 행복은 내가 없었노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은 그때부터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만 했던 그 삶 속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기 시작하면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았어요. 나누다 보니까 그의 삶이 기쁨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바벨탑 쌓지 말라. 너 이름을 내려고 하고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에 너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의 삶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